여러분 혹시 고원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원장애라는 것은 높은 산을 이렇게 등반하다 보면 정상에 이르기 전에 평평한 고원지대가 잠시 길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광경에서 착안된 심리학적 용어로 사람이 계속 발전하고 능력을 발휘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고원장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원장애가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내가 이미 다 안다라는 자신만만할 때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는 이 고원장애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워낙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을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한글을 다 익힌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첫 번째 한글 시간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나 저거 다 이미 배웠는데,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닫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학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서 처음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선행학습을 잘했어도 나이에 맞는 교육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신인으로 처음 프로 세계에 데뷔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남다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올라가고 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2년차, 3년차가 되면 그 좋았던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예전에 정말 아마추어 실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2년차 징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2년차가 되는 선수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도 역시 내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구나, 내가 이제 프로 선수 못지 않는구나 라는, 이렇게 뭔가 내가 잘한다라는 의식이 드는 순간 우리가 고원장애에 빠지게 되어서 더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고원장애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이미 말씀의 제목과 이 성경의 본문을 주보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나 이미 이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에 요셉 또는 다윗만 들어가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고 또한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구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또 메시지겠구나, 이렇게 미리 다 내다보면서 마음과 귀를 닫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 멈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원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구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존의 믿음과 기존의 은혜 상태에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어느 정도만 자라나고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몸의 키도 마음의 키도 크기도 계속 자라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영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원장에 빠져서 어느 순간까지만 자라가다가 멈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났다라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가장 성숙한 어른의 신앙까지 자라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며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는 반드시 성장이 동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존재한다면 교회도 반드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진경을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선교로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명감과 남다른 직분의식을 가진 충성된 일꾼들도 날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지고 넘쳐나야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어느 순간 어느 해에 멈춰버렸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 모두가 다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계속 키도 자라고 마음도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당연히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과 열매가 맺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또한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예배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져 버리고 기도가 약해져 버리고 11조가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 영적 고원 현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영적인 슬럼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 멈춤 현상인 영적 고원장에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어쩌면 영적인 후유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탈진 또는 영적인 슬럼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탈진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거웠고 삶의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면 모든 영적인 의욕도 함께 사라지므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담이 되고 무겁게만 느껴져서 어쩌면 억지로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도 의욕도 다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슬럼프에 또한 빠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또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인데, 내 안에 은혜가 다 고갈되어서 영적인 탈진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격려하기보다는 늘 예민하고 어쩌면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강하고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므로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부분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일용할 양식처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 안에 공급해야 하는데, 내가 영적인 고원장애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면 정말로 충분한 믿음이야, 이렇게 나의 믿음에 그냥 만족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김으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공허함,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왜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기에 꽂아 놓을까요? 그 이유는 하루 동안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또 사용하기 위해서 밤새 또는 몇 시간 동안 반드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충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날 핸드폰이 꺼져서 전혀 작동하지 않으므로 어쩌면 삶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공급받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영적인 탈진, 슬럼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동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서서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대충 작은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일절 타협이 없었던 정말 놀라운 야성을 가진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외침을 듣고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즉, 너희는, 여기 있는 너희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말로 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은 당시 권력자 헤롯 왕의 잘못을 돌려서도 아니고 면전 앞에서 지적했던 어쩌면 강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요한이 어찌된 영문인지 영적으로 아주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질문이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의심에 사로잡혔을까요? 다시 말해, 왜 그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게 되었던 걸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사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인간적으로 아주 큰 능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불의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에 다 불로 태우실 수 있는 심판자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만약 예수님이 맞다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불의해서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다 한 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악한 이들을 심판하는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만 채우는 어쩌면 참 나약하고 선한 사람으로만 그냥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영적인 탈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신앙생활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3살 된 아이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70, 80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평생 읽었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우리를 창조해 주신, 조물주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읽을 수도 없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이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고 지금 응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금 열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기준으로, 내 틀 안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당연히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도 오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렇게 평생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영적인 답답함이 찾아오고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오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영적인 탈진,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만 수천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숙한 성도는 절대로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지금은 멈춰야 돼 하면 멈춰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영적인 청개구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감동을 주시면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야, 세상 즐거움 가운데 이제 그만이야 멈추라고 하면 오히려 계속 가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 탈진과 슬럼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슬럼프에, 탈진에도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탈진하고 슬럼프에 빠진 이유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2절 말씀을 읽었지만, 현지의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이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전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명소에 대해서도 책을 보거나 때로는 먼저 다녀온 사람에게 전해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 현장에 직접 발걸음을 띄어야,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야 확실하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탈진에 빠지지 않고 슬럼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만난 간증,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2년째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도, 그리고 삶에 있는 간증을 좀 나눕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는 이유도, 내가 몸만 교회에 와 있는 신앙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때로는 몸부림도 쳐보고,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면서 미리 감사해보고, 때로는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도 11조도 선교 예물도 드려보아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다른 간증,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좋은 믿음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쯤 다니면 10년만큼의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시도, 연습, 훈련이 따라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영적인 고원장에 빠지지 않아
슬럼프에도 탈진에도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만약 내가 간증할 믿음의 스토리가 단 하나도 없다라면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증할 사건이 하나도 없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모든 순간에는 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멀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 때문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회당장 야이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금방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에 또 그물을 내렸던 순종했던 베드로, 이 모두가 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훈련에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기적,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려져야, 정말 순종이 드려져야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펼쳐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됨으로 나의 하나님이 형성되어서 영적인 슬럼프에 탈진에 빠지지 않는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의 물을 풀 때 펌프 같은 게 있을 때 마중물을 여러분 넣지 않습니까?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큰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이라는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기적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왜 나에게만 고난이 겹겹이 쌓이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의 현장 가운데, 직장 안에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